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려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예수님은 사람 되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도 우리가 이게 눈으로 볼 수 없댔지요. 눈으로 인간의 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볼 수 없냐면은 행체가 없습니다. 물체도 없고 영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자입니다. 완전.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으로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한편으로는 사람인데, 우리는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신 역사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의 그런 수많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래를 보니까, 예수님의 그 유래를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25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게 유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유래는, 시작은 어디를 했지요? 태초로 했습니다. 자, 같이 태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이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은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 이름이지. 로고스 있고 하나님 이름입니다. 곧 우리가 말하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이 하나님으로, 태초에 하나님으로 계신 겁니다.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유래를 보니까 사람이었는데 사람만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언제 계신가 하면 태초에 계시다. 태초에. 이 태초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 태초가 아니고 시공 세계의 태초가 아니고 이거는 영원전 태초입니다. 영원전에 누가 계셨다? 말씀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니 사람들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유래가 어마어마한 그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걸 우리 배웠는데, 또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실 때, 성자 하나님으로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만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태초에 계시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계실 때 무슨 일을 했냐면은 이게 보니까 만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었다 그랬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인성이 드러났는데 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 되어 온 이 사람까지를 예수님이라 그렇게 합니다. 사람을 빼빼면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무슨 하나님을 했죠? 말씀 하나님. 또 다른 데는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그렇게 독생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말씀이라 그리스도라 성자라 이렇게 이름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왔을 때에는 이제 하나님이시며 사람, 다시 말하면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었어요. 일위가 된 그때부터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예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천사가 마태복음 보면은 그렇게 지어주었습니다. 이러니까 천지 만물은 다 예수님이 지었다. 예수님의 신성이 다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었다 이러하면 그만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 말씀으로 계실 때 성자로 계실 때에 성자 하나님으로 계실 때에 이 모든 만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을 지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이 지었다 이러면 오해하기 쉬우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이 모든 만물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무엇입니까? 인성은 사람이고 신성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인성이 만물을 지었다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만물을 지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신성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신성으로 계실 때, 하나님으로 계실 때 이 만물, 그가 그렇지 오늘 그가 그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신성 하나님으로 계실 때 그 만물을 지었다 그런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예수님의 인성이 만물을 지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람 되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으로 계실 때 만물을 지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렇겠지요. 그러면은 영계의 모든 만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 물질계 우주계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우리가 인간의 그 숫자가 셀 수가 없겠지요. 그 모든 만물을 어떻게 다 세겠습니까? 셀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숫자 가지고는 감당을 못하지요. 그 수가. 그런 영계와 물질계에 있어서 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래서 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우리가 아는 것이나 모르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그 신성이 짓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있습니까? 다 지었습니까? 다 지었다. 이런 분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 이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분을 믿는 겁니다. 공자를 믿는 거, 뭐 맹자를 믿고 석가모니를 믿고 뭐 누구를 믿고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들하고 비슷한 그런 분인가? 비슷한 분입니까? 비슷한 분입니까? 아니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이 영계의 것이나 물질계의 것이나 짓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 이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신성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적만 행하고 이적만 행하고 그런 거 우리가 그렇게 기하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참 이렇게 예수님이 신성으로 계실 때 그 신성이 영계의 모든 만물, 물질계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은희성대 조금 이해가십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믿고 상대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기 때문에 잘못 상대합니다. 잘못하면 잘못 상대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여러 가지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말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참 우리가 보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안타깝습니까? 또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야. 인간 중에 위대한 그런 사람이다. 인간 중에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다 틀린 겁니다. 다 이게 바로 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사람들이 인간의 어떤 그 지식과 생각대로 그리 평가하기 때문에 별별 말을 하고 별별 그런 평가와 비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식으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어디에 가르쳐 주셨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하다는 것을 똑똑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이대로 예수님을 알고 또 인정하고 이대로 예수님을 대우하고 상대하면은 오전에 말한 것 생명의 역사 일어나고 평강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의 지식이 뛰어난 그런 지식을 가지고 뛰어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총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요소 가지고는 예수님을 바로 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의 요소 가지고는 예수님을 바로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고 인정하고 바로 대화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영원 전 자존하신 하나님이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최초의 말씀이라 그렇게도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으로 나타났지만은 껍데기로는 사람이지만은 실은 누구십니까? 실은 누구시지요? 이걸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우리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그렇게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지만 실은 누구십니까? 실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요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하셨다? 뭘 어떻게 하셨다? 영계와 물질계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이 생기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2025년 전에 계신 게 아니고 만물이 생기기 전에 계셨고 이 모든 것을 예정하시기 전에 계셨고 목적을 정하시기 전에 계셨고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같이 합시다.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이분이 사람 되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유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유래는 것만 딱 생각지 않고 눈에 보니 예수님만 예수님이 여러 이렇게 참 이렇게 병자도 고치시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것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쉽다 이 말입니다. 그보다도 그 유래가 중요하죠. 그 유래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 태초에 그리스도로 계시는 그 하나님, 성자 그 하나님. 이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분이 창조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가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계실 때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또 그 지으신 모든 그 만물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신성을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도 이렇게 모든 만물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왜 그렇게 하지요? 화조상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죠. 당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목적 달성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원 이루기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유지시키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떼놓을 수 없는데, 떼놓을 수 없고 참으로 생각하면은 참 말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이 분인데, 우리 믿는 성도가 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또 우리가 참 구원의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같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겠습니다. 이 말씀이 좀 이렇게 깊은 교리인데, 그래도 확실히 몰라도 짐작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뭘로 표현할 수 있겠지요? 힘이라 했지. 힘이라 했어요. 생명은 다른 말로 힘입니다. 힘인데 그 힘 속에 보존이라는 그런 말이요, 또 보존 속에 하나님의 연결이라는, 하나님과 연결이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힘이 되고 보존이 되고 하나님과 뭐가 된다? 연결이 되고, 그 속에는 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생명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피조물과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님 능력이 피조물과 연결되어 가지고 그 피조물이 멸망하지 않도록 보존시키시고 그 피조물에게 힘이 되게 합니다. 생명이라는 그 역사, 그 생명이라는 것의 역사가 힘이 되어 가지고 피조물이 그 힘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여기에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좀 이렇게 어려운 그런 교리가 되겠습니다. 깊은 교리가 되겠지요. 우리가 잘 아는 생명은 뭐가 생명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생명이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좀 깊이 들어가면 조금 전에 말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영계 물질계의 이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과 결합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결합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피조물까지 전하여 오게 되고, 피조물은 그 능력으로 멸망하지 않고 보존되고 그 피조물이 그 능력으로 움직여 살게 되는 것을 생명의 역사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 말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피조물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고 결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연결된 능력이 오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거기서 나오고 그 능력이 거기서 나와 가지고 피조물을 멸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고 또 피조물을 움직이도록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거 생명이라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했습니까? 빛을 했어요.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이 들어오면은 사람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 들어오면은 사람의 빛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비로소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 빛은 사람이라는 그 존재가 여기 연결이 되었을 때에 사람 노릇을 할 수 있고 또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빛도 좀 어렵지만은 이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그것을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또 보니까 빛이 5절에 어디에 빛이 됐지요?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어두움은 삐뚤어진 걸 말하는 겁니다. 삐뚤어진 거. 빛은 더 쉽게 말하면 옳은 것이 옳고 바른 것을 빛을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나온 그 완전성, 영원성, 불변성, 생명성, 이 완전히 아주 삐뚤어진 여기 와서 비치지만은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이 뭐냐면은 빛이 어둠에 비친다 이 말은 빛은 완전히 옳고 바른 그런 불변, 영원, 생명성을 비유해서 빛이라 했는데 이런 완전히 이 옳지 못한 거, 삐뚤어진 것에 이리 와서 닿았을 때 어떻다 말입니까? 어둠이 그걸 압니까? 알지 못하십니까? 알지 못하네. 자기가 어둠인 줄도 모르고 또 그것이 이렇게 빛인 줄을 알지 못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은 하나님께 오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그런 그 요소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 온전한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빛입니다. 깨끗한 것이 빛이고, 또 참된 것이 빛이요, 영원 불멸의 것들이 빛이 되겠지요. 또 영생의 것들이 빛입니다. 이런 것들을 표시해서 빛이라 그럽니다. 어두움을 했습니까? 삐뚤어진 것이죠. 삐뚤어진 것이고 빛의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온전하지 못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 참되지 못한 것, 또 일시의 이런 것들이 다 어둠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삐뚤어진 것입니다. 죄의 것입니다. 죄. 삐뚤어지던 죄 아닙니까? 죄의 것이고 빛은 옳고 바르고 참된 것, 의에 그것이 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것이 아주 거짓된 것에 비쳤습니다. 빛이 돼. 그 어두움은 피조물을 멸망시키는 모든 것을 총칭해서 삐뚤어진 것이다 또는 어두움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두움이라는 것은 멸망하는 모든 것들 총칭이요 삐뚤어진 모든 걸 총칭을 어두움이라 하는데 빛이 오면은 어두움은 어떻게 됐지요?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립을 하는 겁니다. 대립을 해서 어두움이 스스로 빛을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알 수가 없지요. 깨닫지 못한댔으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 오면은 어두움은 다 녹아져 버리고 죽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어두움은 이 빛을 싫어합니다. 빛을 싫어하는 겁니다. 죄는 너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더 빨리 이해가 되겠습니다. 반대입니다, 반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생각해 보지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합평케 하러 온 것이 아니고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멸망에 속한 거, 어둠에 속한 거, 지혜에 속한 거, 이거는 멸망뿐인데 여기서 이게 어둠인데 빛이 왔다. 예수님이 오신 빛이 옳고 바르고 영생된 것이 빛이 오셨는데
주님이 오셨는데 오니까 이게 화평이 되는 겁니까? 분쟁이 되는 겁니까? 예. 이거는 화평이 돼. 빛과 어두움은 하나님과 바알은 하나 될 수 없다 그랬지요. 빛과 어두움은 하나 됩니까? 하나 안 됩니까? 하나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싸움이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 죄와 언어는 반드시 그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둠에 이 멸망에 속한 죄에 속한 삐뚤어짐에 속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여 오기 때문에 화평을 주러 온 겁니까? 분쟁을 주러 온 겁니까? 어둠이. 빛이 어둠이 왔기 때문에 분쟁이다 이 말이니까. 빛이 어둠에 왔기 때문에 그거는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 오신 것은 화평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빛의 세계면은 그 화평이지만은 이 세상이 무슨 세상입니까? 어둠의 세상이고 죄악의 세상이기 때문에 멸망의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어둠으로 왔으면 뭡니까? 화평이겠지요. 마찰이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둠의 빛으로 왔기 때문에 이거는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쟁입니다. 분쟁. 거기서 그 분쟁에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빛과 싸움의 그 분쟁에서 이렇게 이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것은 옳은 것이 오면은 반드시 대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뭐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빛과 어둠은 누가 이깁니까? 빛이 이기지요. 어와 제가 누가 이깁니까? 어가 이기지요. 그래 구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빛으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하시고 10절 같이 봅시다.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것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또 말씀드리지만 2025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죠. 약 2025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때부터 계시다 그렇게 생각한다.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이게 보니까 어떤 그가 세상에 이미 뭐 했다니까 계셨다. 이미 계셨다 이 말입니다. 벌써 시공식의 6일 창조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때부터 벌써 예수님이 계셨다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그 위에 모든 만물을 누가 지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어지고 계셨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담 하와를 누가 지었습니까? 예수님이 신성이 지었지요. 하나님 지었지 않습니까? 자, 지으시고 그들을 아담 에덴 동산에 이끌어 가지고 참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분이 예수님 신성이셨는데 그들이 뒤에 악령의 미움을 받아 범죄해가지고 숨어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숨었지요. 숨으시니까 아담을 부르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신성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아담 하와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10절에 그가 어디에 계셨다?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고 세상에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았습니까? 알지 못했습니까? 알지 못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 불렀지요. 아담아 불렀지요. 또 창세기 3장의 15절에 가면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 그리고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신성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여인의 후손이라는 약속을 맺고 여인의 후손으로 구원할 것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사람으로 오셨지요. 믿습니까?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는 신성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 하와를 이렇게 에덴 동산에 있게 하시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이 구원의 약속을 해주시고 약속하시는데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면서 본인이 이제 약속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언제쯤이라고요? 2025년 전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앞에 누구와 함께 계셨단 말입니까? 이 세상과 함께 계셨다가 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으로 약속하시고 이렇게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여인의 후손으로 다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만 이렇게 증거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참 믿는 이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알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했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지요. 또 그 사전에는 그 안에 뭐가 있었댔지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댔지요. 이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모든 피조물이 거기에 힘을 얻고 또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그런 보호가 거기에서 보호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힘이 없고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예수님을 중보자라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아마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뭐 풀이하면 끝이 없겠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까지 자꾸 좀 우리가 이렇게 보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면은 또 이런 들은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알아가지고 정말 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래서 조금 깨달아지면 예수님은 전부네. 인생의 전부요. 또 만물의 전부요. 세상의 전부요. 그로 말미암아 짓지 않은 자가 없고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참 움직이지 않은 자가 없고 예수님이 전부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이런 분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 가지고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참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이리 보니까 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그 못 박힐 때 아무런 참 양같이 참 아무런 대적도 하지 않고 아무리 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인 것은 예수님이 뭐 힘이 없어 그런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완전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참 양 깎는 참 양처럼 아무런 그런 저항 없이 그들에게 순수하게 십자가의 이 생명의 이 목숨을 이렇게 대속의 제물로 바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예수님이 그들을 지으신 분이시고 또 이 천지 만물을
다 있게 하신 분이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고 성자고, 이 뭐 참 말할 수 없는 영원자존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새롭게 보는 눈이 띄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있기를 원합니다. 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